서걱서걱 녹슬어이가 다 빠진 낫이 거친 삼배 밧줄을 갉아먹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찢을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칠성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손에 쥔 낫자루가 땀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팔을 움직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말라붙은 강바닥 한가운데 덩그러니 세워진 제단 위에는 내일 아침이면 목이 잘려 하늘에 받쳐질 거대한 수달 한 마리가 사지를 묶인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칠성의 뒤편으로는 14명의 아이들이 서로의 어깨를 맞댄 채 횃불을 든 어른들이 혹여나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마을 쪽을 뚫어져라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등은 공포로 인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마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오는 긴박한 순간이었다. 칠성은 제단 위에 묶인 수달의 눈과 마주쳤다. 며칠을 굶고 땡볕에 시달려 초점을 잃어가던 짐승의 눈동자에는 원망 대신 깊고 슬픈 체념만이 가득 담겨 있어 칠성의 가슴을 쇠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다. 조금만 참아. 형이, 아니 우리가 꼭 구해줄게. 칠성은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되뇌었고 그의 손놀림은 더욱 거칠고 다급해졌다. 이 끔찍한 사단이 벌어진 것은 사흘 전 마을을 지배하는 무당 천수가 내린 흉흉한 신탁 때문이었다. 3년째 이어지는 극심한 가뭄으로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고 우물물은 바닥을 드러내 흙탕물조차 귀해진 지 오래였다.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과 갈증으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고 인심은 흉흉해져 서로를 짐승 보듯 노려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마을에 흘러들어온 무당 천수는 마을 앞 강가에 사는 저 늙은 수달이 강물의 전기를 모두 빨아먹어 비가 오지 않는 것이라며 놈을 잡아 산 제물로 바쳐야만 하늘이 노여움을 풀고 비를 내려줄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광기에 사로잡힌 어른들은 그 허무맹랑한 말을 동아줄처럼 붙잡았다. 그들은 몽둥이와 워미를 들고 강가를 뒤져 기어이 바위 틈에 숨어있던 수달을 끌어내고야 말았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 수달은 요물이 아니었다. 가뭄이 들기 전 맑은 물이 흐르던 시절부터 아이들이 물장 굳힐 때면 슬그머니 다가와 조약돌을 던져주거나 잡은 물고기를 툭 던져놓고 가던 말 못하는 친구이자 강변의 수호신 같은 존재였다. 어른들의 광기 어린 눈빛 뒤에서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지만 내일 아침 작두날 아래서 친구의 목이 떨어지는 꼴만은 도저히 볼 수 없어 이 야심한 밤에 목숨을 건 구출작전을 감행한 것이었다. 밧줄은 질기고 단단했다. 마치 어른들의 아집처럼 쉽사리 끊어지지 않았다. 칠성의 손바닥은 이미 낫자루와의 마찰로 물집이 잡히다 못해 터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칠성아, 아직 멀었어? 저기 촌장님 댁 쪽에서 불빛이 보인단 말이야. 망을 보던 막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말에 아이들의 동요가 물결처럼 번졌다.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단순히 종아리를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터였다. 신성한 재물을 건드린 죄로 멍석마리를 당하거나 심하면 부모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아이들을 짓눌렀다. 하지만 칠성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수달의 거친 털 위로 자신의 땀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지난 여름 강가에서 물장 굳히던 추억을 떠올렸다. 배가 고파 울고 있을 때 이 수달이 잡아다 준 은어 한 마리가 얼마나 고소하고 달콤했는지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그것도 친구라 불렀던 이들이 배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칠성은 이새로 억눌린 기압을 내지르며 마지막 힘을 짜내 낫을 그었다. 둑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침내 두꺼운 삼배줄이 튕겨나갔다. 결박이 풀리자 수달은 힘없이 바닥으로 쳐졌다. 오랫동안 묶여있어 피가 통하지 않았는지 사지를 바들바들 떨 뿐 당장 도망칠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칠성은 낫을 바닥에 내던지고 수달의 몸을 감싸 안아 일으켰다. 어서 가. 날이 밝으면 놈들이 널 죽일 거야. 멀리, 아주 멀리 도망가란 말이야. 칠성의 절박한 외침에도 수달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칠성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자 수달의 검은 눈망울에 고인 액체가 반짝였다. 그것은 짐승의 눈물이라기엔 너무나 맑고 또 처연했다. 마치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고마움을 표하는 듯 혹은 두고 가는 아이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듯한 깊은 눈빛이었다. 주변에 모여든 아이들도 숨을 죽인 채 그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수달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칠성의 손등을 거친 혀로 한 번 핥았다. 까슬까슬하면서도 따뜻한 감촉이 칠성의 손등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다. 그 순간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거기 누구냐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횃불의 불빛이 춤을 추며 제단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도망쳐! 어서! 칠성이 수달의 엉덩이를 힘껏 밀쳤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수달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강바닥의 마른 갈대숲 사이로 몸을 날렸다. 우리도 흩어져! 절대 뭉쳐서 가면 안 돼! 집으로 가서 자는 척해! 칠성의 지시에 아이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뒤를 돌아볼 겨를은 없었다. 칠성은 가장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며 수달이 사라진 갈대숲을 확인했다. 수달은 보이지 않았지만 갈대숲 너머 어딘가에서 끼잉 하는 작지만 분명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을까? 아니면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었을까? 칠성은 흙투성이가 된 손을 옷자락에 문지르며 마을 반대편 언덕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등 뒤로 어른들의 분노의 찬고함 소리와 횃불의 열기가 바짝 따라붙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칠성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공포와 흥분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방문 밖에서는 새벽 닭이 울기 전부터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무당 천수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다. 부정을 탔어. 어떤 놈이 신령님께 바칠 재물을 빼돌렸어. 이 마을은 이제 끝이야. 하늘이 노해서 불벼락을 내릴 게야. 어머니가 마당으로 뛰어나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불안하게 마루를 서성이는 소리도 들렸다. 칠성은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겁이 났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마을을 구한 것인지 아니면 무당의 말대로 재앙을 불러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칠성은 자신의 손등에 남아있는 수달의 따뜻한 온기를 기억했다. 그 눈빛은 결코 재앙을 부를 요물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날이 밝고 제단 앞에 모인 어른들의 눈에 서린 살기를 마주하게 된다면 15 아이들이 지켜낸 그 작은 진실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칠성은 두려움에 몸서리쳤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마을 광장에는 살벌한 재판장이 마련되었다. 제단 위에 끊어진 밧줄과 아이들의 발자국 그리고 낫질의 흔적은 명백한 증거였다. 촌장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마을의 모든 아이들을 광장으로 집합시켰다. 이 중에 범인이 있다. 제 발로 나오지 않으면 놈이 나올 때까지 이 땡볕에 세워둘 것이다. 물 한 모금도 주지 마라. 무당천수는 작두를 어루만지며 아이들을 향해 뱀 같은 눈빛을 번뜩였다. 15명의 아이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그들 앞에 선 부모들은 제 자식이 아니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기도를 올리거나 혹여나 제 자식일까봐 불안에 떨며 입술을 물어뜯고 있었다. 칠성은 주먹을 꽉 쥐었다. 뜨거운 태양볕이 정수리를 태울 듯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등골은 오싹할 만큼 차가웠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생존을 건 어른들과의 잔혹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칠성은 옆에 선 막내의 손을 슬그머니 잡았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칠성은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입을 다물겠다고. 아니, 필요하다면 자신이 모든 것을 뒤집어 쓰겠다고. 하지만 그때 칠성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들이 살려보낸 수달이 단순히 목숨을 건진 짐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을 품고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중천에 떠오른 해는 마치 억하심정이라도 품은 듯 석촌 마을을 가차없이 지저대고 있었다. 그늘 한 점 없는 마을 광장.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마당 한가운데에는 15명의 아이들이 무릎을 꿇은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정수리로 쏟아지는 폭염은 아이들의 정수리를 뚫고 들어와 뇌수까지 말려버릴 기세였고 타들어가는 갈증에 입술은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다. 칠성은 흐릿해지는 시야를 억지로 붙잡으며 이를 악물었다. 옆에 무릎 꿇은 막내 개똥이의 몸이 헌 집신짝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아이를 부축해주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저 시퍼런 작두날 같은 무당 천수의 눈길이 당장이라도 날아와 꽂힐 것만 같아 주먹만 꽉 쥐었다. 마을 어른들은 그 주위를 빙 둘러선 채
제 자식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개중에는 두 손을 비비며 제발 용서하소서. 신령님하고 중얼거리는 아낙네들도 있었고 핏발선 눈으로 아이들을 노려보며 어떤 놈이냐 당장 불지 못해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아비들도 있었다. 가뭄은 땅만 메마르게 한 것이 아니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연민마저 앗아가 버린 잔혹한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무당 천수는 화려한 오색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땀에 젖어 등짝에 달라붙은 꼴이 마치 허물을 벗담한 구렁이 같았다. 그는 손에 든 방울을 요란하게 흔들어대며 아이들 사이를 느릿느릿 걸어다녔다. 이놈들, 내 놈들이 정령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강 신령님이 얼마나 노하셨는지 아느냐. 제상에 올린 귀한 재물을, 마을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그 영물을 감히 누가 빼돌렸단 말이냐. 천수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듣는 이의 고막을 긁어댔다. 그는 일부러 발걸음을 쿵쿵거리며 아이들에게 위압감을 주었다. 칠성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응시했지만 천수의 그림자가 자신의 머리 위를 덮칠 때마다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어른들은 천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맹목적으로 동조했다. 맞습니다. 당장 요사스러운 손놀림으로 밧줄을 끄는 놈을 찾아내어 손모가지를 분질러야 합니다. 누군가 군중 속에서 소리쳤다. 그 목소리가 평소 칠성에게 떡을 건네주던 인자한 옆집 아저씨의 것이라는 사실에 칠성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배신감을 느꼈다. 기우제라는 명목 아래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광기에 잠식당해 있었다. 그들에게는 지금 눈앞의 자식보다 당장 목을 축일 물 한 바가지가 더 간절했던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태양은 머리 꼭대기에서 조금 기울어졌지만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다. 아이들 중 몇몇은 이미 탈진하여 흙바닥에 코를 박고 쓰러졌지만 천수는 물 한 모금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일어나라. 죄인은 쉴 자격도 없다. 내 놈들이 입을 열 때까지, 아니면 그 망할 수달놈이 제 발로 기어나올 때까지 이 마을에 물은 없다. 천수는 쓰러진 아이의 옆구리를 지팡이로 쿡쿡 찌르며 비정하게 소리쳤다. 칠성은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자는 무당이 아니라 악귀였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리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칠성은 흘러내리는 땀방울 사이로 쓰러진 친구 봉구를 바라보았다. 봉구는 어젯밤 칠성과 함께 낫을 들고 가장 앞장섰던 친구였다. 지금 봉구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다. 말해야 하나? 내가 했다고 나서면 봉구는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칠성의 마음속에서 수천 번의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지금 나선다면 단순히 매질로 끝나지 않을 것이 뻔했다. 저 광기 어린 눈빛들은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분풀이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칠성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그 비릿한 맛이 정신을 차리게 했다. 끝까지 버텨야 했다. 여기서 무너지면 수다를 살린 보람도 친구들의 희생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었다. 그때였다. 마을 청년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와 천수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천수의 가느다란 눈이 찢어질 듯 커지더니 이내 비릿한 웃음을 머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칠성이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호, 그래? 강가 갈대숲에서 집신 한 짝이 발견되었다지? 천수는 손에 들고 있던 흙투성이 집신 한 짝을 아이들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것은 작고 낡은 아이의 것이 분명했다. 순간 아이들 사이에서 억눌린 탄식이 터져나왔다. 범인을 잡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이제 정말 죽었구나 하는 절망감이 섞인 탄식이었다. 천수는 집신을 칠성의 코앞에 흔들어대며 으르렁거렸다. 이 집신의 주인이 누구냐? 당장 나오지 않으면 여기 있는 놈들의 발목을 모조리 분질러서라도 주인을 찾아낼 것이다. 칠성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집신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뒷줄에 앉아있는 누군가의 것이 분명했다. 칠성은 필사적으로 눈동자를 굴려 뒤를 살피고 싶었지만 고개를 돌렸다가는 당장 의심을 살 게 뻔했다. 침묵이 길어지자 천수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장정에게 턱짓을 했다. 저놈들 중 아무나 잡아와. 작두맛을 좀 봐야 입이 열리겠구나. 장정들이 거친 손길로 맨 앞줄에 있던 칠성과 개똥이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아! 살려주세요! 전 아니에요! 개똥이가 자지러지게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굶주린 아이의 힘으로는 억센 어른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었다. 칠성은 질질 끌려나가며 아버지를 찾았다. 군중 속에 섞여 있는 아버지가
제발 한 번만이라도 눈을 마주쳐 주길.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쳐 주길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외면하고 있었다. 그 비겁한 모습이 칠성의 가슴에 틸기처럼 박혔다. 재단 앞으로 끌려간 두 아이는 거친 멍석 위에 내동댕이 쳐졌다. 천수는 시퍼런 날이 선작두를 어루만지며 섬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자, 누가 먼저 말하겠느냐? 수달놈을 어디로 빼돌렸느냐? 누가 주동자냐? 작두날에 반사된 햇빛이 칠성의 눈을 찔렀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개똥이는 이미 공포에 질려 실금을 하고 말았다. 바지춤이 젖어 들어가는 것을 보며 군중 속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칠성은 덜덜 떨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천수를 노려보았다. 우리가 안 그랬어요. 밤새 잠만 잤단 말이에요. 칠성의 외침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이 당돌한 놈을 보게 천수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감히 신령님의 대변자인 내 앞에서 거짓을 고해? 내 놈 눈 속에 들어앉은 마구니가 빤히 보이는구나. 천수는 지팡이를 들어 칠성의 이마를 콱 내리찍었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칠성이 뒤로 나뒹굴었다. 이마에서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려 눈을 덮었다. 피비린내가 코끝을 찔렀다. 여봐라. 이놈들을 당장 곳간에 가둬라. 물 한 모금 주지 말고 내일 아침까지 범인이 나오지 않으면. 천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좌중을 둘러보았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공포에 질린 아이들을 만족스러운 듯 훑어본 뒤 그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내뱉었다. 수달 대신 이놈들 중 하나를 산 제물로 바칠 것이다. 신령님께서는 더 깨끗하고 어린 피를 원하신다. 그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보다 더 끔찍하게 마을 사람들의 뇌리에 박혔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몇몇 어머니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실신했다. 하지만 누구도 천수에게 대항하지 못했다. 가뭄이라는 재앙 앞에서 그들은 이미 천수의 노예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해 진력이 되어서야 아이들은 마을 뒤편의 낡은 곳간에 짐짝처럼 던져졌다. 육중한 나무문이 닫히고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철커덕 울렸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곳간 안은 낮 동안 달궈진 열기로 찜통처럼 후끈거렸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 그리고 아이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갇히자마자 아이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보고 싶어. 우리 이제 죽는 거야? 재물이 되는 거야? 절망적인 목소리들이 어둠 속에서 엉켜들었다. 칠성은 피가 말라붙은 이마를 소매로 닦아내며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다.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졌다. 어른들은 우리를 버렸다. 신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 뒤에 숨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자식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이제 믿을 것은 우리끼리 뭉치는 것뿐이었다. 칠성은 어둠 속에서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더듬어 찾았다. 울지 마. 우린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칠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하지만 그 자신도 알고 있었다. 날이 밝으면 누군가는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칠성은 곳간나무 벽의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았다. 어젯밤 수다를 살려보낼 때만 해도 이런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 수달의 맑은 눈망울, 마지막 순간에 칠성의 손등을 핥아주던 그 따스한 감촉은 진짜였다. 탐욕에 찌든 무당천수의 눈빛이나 공포에 질려 비겁해진 어른들의 눈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함이었다. 수달아, 넌 잘 도망쳤니? 우린 이제 어떡하면 좋니? 칠성은 속으로 수달에게 말을 걸었다. 대답 없는 허공을 향한 독백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수달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났지만 허기보다 더 큰 것은 두려움이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적막강산이었다. 가뭄은 밤의 소리마저 앗아간 듯했다. 그때였다. 문 틈새로 불어오는 바람에 섞여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물 비린내가 칠성의 코를 스쳤다. 바짝 마른 먼지 냄새가 아닌 축축하고 시원한 강물의 냄새였다. 칠성은 벌떡 일어나 코를 킁킁거렸다. 환각인가? 아니었다. 분명 익숙한 그 냄새였다. 그리고 곳간 밖, 낡은 널빤지 틈새로 기이한 푸른 빛이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횃불의 붉은 빛도, 달빛의 창백한 빛도 아니었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신비롭고 영롱한 청록색 빛이었다. 애들아, 저기 좀 봐. 칠성의 떨리는 목소리에 울다 지친 아이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다. 저게 뭐야? 도깨비불이야? 막내가 겁에 질려 칠성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칠성은 마른 침을 삼키며 빛이 새어 들어오는 문틈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다시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알 수 없는 기대감, 그리고 본능적인 이끌림 때문이었다. 틈새로 눈을 갖다 댄 칠성은 숨을 멈췄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곳간 앞마당, 아무도 없어야 할 그곳에 무언가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의 입에서는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낼 듯한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어젯밤 떠나보냈던,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바로 그 친구였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낡은 곳간 안, 썩은 지푸라기 냄새와 아이들의 공포에 젖은 땀내만이 진동하던 그 숨. 막히는 공간에 기이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던 희미한 달빛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영롱하고 신비로운 청푸른 빛이 칠성의 눈동자 속에서 일렁였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마치 깊고 깊은 산속 옹달샘에 가장 맑은 물을 그대로 떠서 빛으로 빚어놓은 듯,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타들어가던 목구멍이 시원하게 적셔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서기르이치였다. 칠성은 홀린 듯이 널빤지 틈새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대었다. 틈새 너머, 어른들의 감시를 피해 숨죽이고 있는 적막한 마당 한가운데에 어젯밤 떠나보냈던 그 수달이 뒷발로 곧게 서 있었다. 녀석의 젖은 털은 별빛을 받아 은색으로 반짝였고, 무엇보다 녀석의 입에는 어른 주먹만 한 구슬이 물려 있었는데, 바로 그 구슬에서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강렬한 푸른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수달아. 칠성의 입술 사이로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부름이라기보다는 경이로움에 찬 탄식이었다. 수달은 칠성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듯 꼬리를 살랑이며 곳간 벽 쪽으로, 정확히는 칠성이 엿보고 있는 그 틈새를 향해 다가왔다. 녀석이 한 발짝 다가올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 푹푹 찌던 열대야의 더위가 물러가고 서늘하고 청량한 강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기이한 냉기가 곳간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뒤에 있던 아이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칠성의 등 뒤로 모여들었다. 공포에 질려 흐느끼던 소리는 뚝 그쳤고 모두의 시선이 문틈으로 쏟아지는 푸른 빗줄기에 고정되었다. 형, 저게 뭐야? 달님이 내려온 거야? 막내 개똥이가 칠성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칠성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을 뻗어 썩어서 덜렁거리는 널빤지 조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우두둑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어른 손 하나가 드나들 만한 구멍이 생겼다. 수달은 그 구멍 앞에 멈춰 섰다. 녀석의 눈망울은 어젯밤보다 훨씬 더 깊고 그윽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짐승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수달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더니 입에 물고 있던 구슬을 칠성의 손바닥 위에 툭 하고 떨어뜨렸다. 순간 칠성은 흡 하고 숨을 들이켰다. 구슬이 손에 닿는 순간 뼛속까지 파고드는 짜릿한 전율이 전신을 관통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얼음보다 차갑지만 결코 살을 내는 고통스러운 추위가 아니었다. 마치 한여름 등목을 할 때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쌓여있던 더위와 고통, 두려움을 한순간에 씻어내주는 정화의 기운이었다. 손에 들어온 구슬은 스스로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은은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표면은 매끄럽기가 비단 같았고 그 안에서는 푸른 물결이 소용돌이치며 끊임없이 춤을 추고 있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것은 세상의 물건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 속에서나 듣던 천년 묵은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해 갈구하고 용왕님이 애지중지한다는 전설 속의 보물, 바로 여의주 루이주였다. 이건 여의주야. 칠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말에 아이들이 웅성거렸다. 여의주?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 구슬? 정말 수달이 이걸 가져온 거야?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칠성의 손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곳간 안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고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은 단순히 밝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빛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다. 탈진에서 쓰러져 있던 봉구가 눈을 번쩍 뜨고 몸을 일으켰고, 갈증으로 쩍쩍 갈라졌던 아이들의 입술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구슬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수기 쉐이치, 감에 마른 아이들의 몸을 소생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수달이 은혜를 갚으러 왔어. 우리를 살리려고. 칠성은 왈칵 눈물이 솟구쳤다. 어른들은 가뭄 핑계를 대며 자식들을 버리고 죽이려 했지만 미물이라 여겼던 짐승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보답으로 천하의 보물을 물어다 주었다. 이 작은 구슬 안에 담긴 진심이 칠성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수달은 칠성이 구슬을 쥐는 것을 확인하자 안심했다는 듯 짧게 키잉하고 울었다. 그리고는 다시 뒤를 돌아 어둠 속으로 강가 쪽으로 쏜살같이 사라졌다. 마치 자신의 임무는 여기까지라는 듯. 더 이상 지체하면 아이들에게 해가 될까 염려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칠성은 멀어지는 수달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준 이 기회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을게. 칠성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안의 여의주가 칠성의 결의에 반응하듯 더욱 강렬한 빛을 뿜어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이 문제였다. 칠성의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간 강렬한 푸른 빗줄기는 낡은 곡간의 틈새를 뚫고 밖으로 뻗어나갔다. 칠흑 같은 밤, 마을은 죽은 듯이 조용했지만 무당 천수의 졸개 몇몇은 곡간을 지키기 위해 마당 한 구석 평상에 둘러앉아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에잉, 날씨 참 더럽게 덥네. 비는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위통을 벗어젖힌 사내 하나가 막걸리 사발을 들이키며 투덜거렸다. 천수 어른 말씀으로는 내일 아침 저놈들 중 하나를 족치면 온다지 않나. 참, 세상 흉흉해서 원.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내가 마른 오징어를 질겅거리며 대꾸했다. 그때였다. 술기운에 개슴츠레해진 그들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다. 시꺼먼 곡간 벽 틈새로 웬 시퍼런 불빛이 레이저처럼 뿜어져 나와 마당의 흙바닥을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반딧불이 떼가 모였나 싶었지만 그 빛은 반딧불이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밝고 선명했다. 마치 곡간 안에 거대한 달이라도 떠 있는 것 같았다. 형님, 저거 보슈. 곡간 안이 왜 저렇게 환해? 사내 하나가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우두머리가 눈을 비비며 곡간 쪽을 바라보았다. 뭐야? 저놈들이 불이라도 질렀나? 하지만 타오르는 붉은 불빛이 아니었다. 으스스하면서도 신비로운 푸른 빛. 우두머리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무당천수가 말했던 요물이나 귀신이 곡간 안에 들러붙은 것은 아닌가 하는 미신적인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곧이어 탐욕이 공포를 눌렀다. 저런 빛을 내는 물건이라면 분명 예사 물건이 아닐 터였다. 혹시 아이들이 훔친 금붙이나 보물을 숨겨두고 있다가 꺼내보는 것은 아닐까? 야, 다들 일어나. 몽둥이 챙겨. 우두머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술판을 벌이던 넷이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곡간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발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자갈 밟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곡간 안에서 칠성은 황급히 자신의 옷자락으로 여의주를 감쌌다. 빛을 가려, 놈들이 온다. 칠성의 다급한 외침에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칠성을 애워쌌다. 서로의 몸으로 벽을 만들고 옷가지를 겹겹이 덮어 빛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여의주의 빛은 천조가리 따위로 가려질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겹겹이 쌓인 옷감을 투과하며 더욱 은은하고 신비로운 광채를 발산해 곡간 전체가 거대한 호박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놈들, 안에서 무슨 작당을 하고 있는 거냐? 밖에서 우두머리의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육중한 자물쇠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아이들은 칠성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뒤로 물러났다. 칠성은 품속에 여의주를 단단히 품었다. 차가운 구슬이 심장 박동에 맞춰 쿵쿵 뛰는 것 같았다. 끼익 황! 녹슨 경첩 비명소리와 함께 곡간 문이 활짝 열렸다. 횃불을 든 사내들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횃불의 붉은 빛이 무색할 만큼 곡간 안은 칠성의 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의 등 뒤로 후광처럼 비치는 그 빛은 성스럽기까지 했다. 저게 뭐야? 우두머리가 입을 딱 벌린 채 뒷걸음질 쳤다. 칠성은 결연한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품속에 이 차가운 보석이 왠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아니 이 마을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칠성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여의주의 기운이 소년의 영혼을 강인하게 만들고 있었다. 사내들은 주춤거렸다. 알 수 없는 위압감에 눌린 것이다. 하지만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무당 천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이게 무슨 빛이냐? 감히 신령님의 재단 앞에서 요술을 부리는 놈이 누구냐? 천수가 인파를 헤치고 나타났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이 칠성의 품속에서 일렁이는 푸른 빛을 포착하는 순간 천수의 동공이 뱀처럼 수축했다가 폭발하듯 확장되었다. 그는 무당 생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를 보았다. 사기극으로 점철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진짜 영물, 진짜 신의 기운이었다. 여의주. 천수의 입에서 침이 뚝 떨어졌다. 공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시커먼 욕망이 채웠다.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내 손에 넣으면 비를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님도 발 아래 둘 수 있을 것이다. 천수는 쥐고 있던 부채를 내던지고 괴성을 질렀다. 저놈을 잡아라. 당장 저 요물을 뺏어라. 저건 마을의 재앙이다. 내가 정화해야 한다. 천수의 명령이 떨어지자 주춤거리던 사내들이 다시 몽둥이를 고쳐 쥐었다. 욕망에 눈이 먼 어른들과 신물을 지키려는 아이들 사이의 거리는 불과 5걸음. 칠성은 품속에 여의주를 꺼내들었다. 그러자 눈부신 섬광이 폭발하듯 터져나와 사내들의 눈을 멀게 했다. 이건 재앙이 아니에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칠성의 절규가 밤하늘로 솟구쳤다. 하지만 탐욕에 미친 자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빛을 가리기 위해 팔을 휘저으면서도 칠성을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바야흐로 신과 인간, 순수와 탐욕이 충돌하는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칠성은 여의주를 꽉 쥐었다. 손바닥이 얼어붙을 듯 차가웠지만 그 냉기는 칠성의 머리를 맑게 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구슬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수달이 왜 자신에게 이것을 주었는지. 지금 이 순간 소년의 본능이 전설을 깨우고 있었다. 좁아터진 곡간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돌변했다. 탐욕에 눈이 뒤집힌 장정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이들을 짐승처럼 걷어차고 밀쳐냈다. 비켜! 이 쥐새끼 같은 놈들아! 장정들의 우악스러운 손길에 막내 개똥이가 집더미 위로 나뒹굴었고 봉구는 칠성을 보호하려다 뺨을 맞고 바닥에 처박혔다. 하지만 아이들은 울지 않았다. 아니, 울겨를 조차 없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서로의 팔을 엮어 인간 방패를 만들고 그 중심에 있는 칠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다. 칠성의 손에 들린 여의주는 이 혼란 속에서도 더욱 영롱한 푸른빛을 토해내며 마치 다가오는 악의 무리를 경계하듯 웅웅거리는 진동소리를 내고 있었다. 무당 천수는 그 빛을 보자마자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체면도 내던진 채 장정들의 등 뒤에서 방방 뛰며 악을 써댔다. 저건 내 거야. 하늘이 내게 내린 신물이라고. 당장 뺏어서 나에게 바쳐라. 그의 눈동자는 여의주의 푸른 광채에 반사되어 기괴한 녹색으로 번들거렸고 입가엔 광기에 찬 거품이 부글거렸다. 그것은 더 이상 비를 비는 사제의 모습이 아니라 보물을 탐하는 추악한 도적 괴수의 형상이었다. 칠성은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사방에서 뻗어오는 탐욕스러운 손길들이 자신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공포가 목덜미를 서늘하게 핥고 지나갔지만 동시에 손에 쥔 여의주에서 전해오는 기이한 평온함이 칠성의 정신을 붙들고 있었다. 여의주는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은 칠성의 뜨거운 혈관을 타고 흐르며 속삭이는 듯했다. 이것은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다. 칠성은 그 순간 수달의 눈망울을 떠올렸다. 녀석은 이 귀한 보물을 칠성에게 주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순수한 염원, 그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는 이 어른들은 고작 이 돌덩이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자식들을 짓밟고 있었다. 칠성은 깨달았다. 이 구슬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것은 탐욕의 배를 채우는 먹이가 아니라 타들어가는 대지를 적시는 생명의 씨앗이어야 했다. 비켜요. 다들 비키란 말이에요. 칠성은 젖먹던 힘을 다해 소리치며 자신을 짓누르던 장정의 팔을 뿌리쳤다. 여의주에서 뿜어져 나온 강렬한 섬광이 장정의 눈을 일시적으로 멀게 한 틈을 타 칠성은 곳간에 열린 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잡아! 저놈 잡아! 천수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 뒤따랐다. 칠성은 맨발로 자갈밭을 박차고
마당 한가운데로 뛰쳐나갔다. 밤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야속하게도 별들만 총총히 떠서 말라 죽어가는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칠성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멈춰섰다. 뒤따라 나온 장정들과 천수, 그리고 소란을 듣고 몰려나온 마을 사람들이 칠성을 둥그렇게 애워쌌다. 횃불의 붉은 불빛과 여의주의 푸른 빛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기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칠성아, 제발 이리 내놔라. 그래야 네가 산다. 칠성의 아버지가 군중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했다. 그의 눈은 아들에 대한 걱정과 보물에 대한 욕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다. 칠성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니요, 아버지. 이건 아버지 것도 저 무당놈의 것도 아니에요. 이건, 칠성은 말을 잇지 못하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건 우리가 훔친 게 아니에요. 수달이, 우리가 살려준 그 수달이 우리를 살리라고 준 거예요. 칠성의 외침은 처절했다. 천수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칠성에게 다가갔다. 닥쳐라, 요물에 홀린 놈. 그건 재앙의 씨앗이다. 내놓지 않으면 네 놈의 손목을 잘라서라도 가져가겠다. 천수의 눈빛에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생각이 없었다. 그가 장정들에게 눈짓을 하자 몽둥이를 든 사내들이 칠성을 향해 일제히 달려들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칠성은 두 눈을 질끈 감고 여의주를 쥔 오른손을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었다. 그리고 마음속에 맺혀있던 모든 울분을 토해내듯 하늘을 향해 절규했다. 하늘님, 제발,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한테 말고 저 말라 비틀어진 논바닥에 목나 죽어가는 짐승들에게 제발 물을 주세요. 그것은 주문도 아니었고 격식 갖춘 기도문도 아니었다. 그저 살고 싶다는, 살리고 싶다는 15 소년의 피 끓는 호소였다. 그 순간 칠성의 손끝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여의주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쿵 하고 크게 울리더니 칠흑 같은 밤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거대한 푸른 광선을 쏘아 올렸다. 쾅!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빗줄기가 하늘의 천장을 뚫어버린 듯했다. 사람들은 기겁하여 바닥에 엎드렸다. 맑았던 밤하늘에 순식간에 검은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몰려들기 시작했다. 마치 사방백리의 모든 구름을 억지로 끌어모으는 듯 하늘이 맹렬하게 요동쳤다. 별빛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고 달조차 먹구름 뒤로 숨어버렸다. 대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피부를 찌르던 열기는 순식간에 서늘한 냉기로 바뀌었다. 칠성은 여전히 손을 내리지 않았다. 여의주는 이제 칠성의 손을 떠나 허공에 둥둥 뜬 채 스스로 회전하며 주변의 수증기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우르릉, 쾅!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천수의 바로 옆 고목나무가 번개를 맞고 쪼개지며 불타올랐다. 천수는 히익 하고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부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기적처럼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툭툭 하고 흙먼지를 일으키는 굵은 물방울이었다. 사람들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3년 만이었다. 뺨에 닿는 차가운 액체의 감촉에 사람들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했다. 그러나 빗방울은 곧 후두두둑하는 소리로 바뀌더니 이내 좌아아 하는 거대한 폭포수 소리로 변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메마른 대지가 빗물을 빨아들이며 쏴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흙먼지는 순식간에 진흙으로 변했고 갈라진 논바닥 사이로 물길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비다! 비가 온다! 누군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 외침은 신호탄이 되었다. 엎드려 있던 마을 사람들은 빗속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몽둥이를 들고 칠성을 위협하던 장정들도 무기를 내던지고 입을 벌려 빗물을 받아 마셨다. 으하하하.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광기와 살기로 가득 찼던 마을 광장은 순식간에 환희와 눈물바다로 변했다. 아이들도 곳간에서 뛰쳐나와 빗속을 뛰어다녔다. 3년 묵은 때가 그리고 마음속의 공포가 시원한 빗줄기에 씻겨 내려갔다. 칠성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허공에 떠있던 여의주는 마지막 빛을 바라더니 서서히 빛을 잃고 칠성의 무릎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다. 이제 그것은 빛나는 보석이 아니라 그저 맑고 투명한 평범한 유리구슬처럼 보였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구슬을 다시 쥐었다. 온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는 듯했다. 칠성은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하늘을 보며 웃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반면 무당 천수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자신의 가짜 구판과 거짓 신탁이 진짜 신령의 힘 앞에 처참하게 깨져버린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빗물에 젖은 생쥐꼴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환희에서 분노로 바뀌어 자신을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한 것이다. 이건 내가 기도를 드려서. 천수는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천둥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않았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빗속에 홀로 앉아있는 작은 영웅, 칠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아이의 작은 등 뒤로 쏟아지는 비는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른들의 추악한 욕망을 씻어내고 아이들의 순수함을 증명하는 하늘의 판결이었다. 칠성의 아버지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칠성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아들을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칠성아.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그제야 칠성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쏟아지는 빗소리가 그들의 울음소리를 덮어주었다. 탐욕의 불길은 꺼지고 그 자리에 생명의 물길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밤새 퍼붓던 장대비가 그치고 동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석촌 마을을 감싸 안았다. 사흘 밤낮으로 으르렁거리던 천둥 소리는 어느새 잦아들었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우렁차게 흐르는 강물 소리였다.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바짝 말라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던 강바닥은 이제 넘실거리는 흙탕물로 가득 차올라 제법 위험 있는 강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것은 먼지와 열기뿐만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켈리를 틀고 있던 광기와 탐욕, 그리고 맹목적인 미신도 그 거센 물살에 흔적 없이 떠내려갔다. 칠성은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한기를 느꼈지만 가슴 한구석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충만했다. 그는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앉아 손안에 든 구슬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어젯밤 세상을 집어삼킬 듯 찬란한 푸른 빛을 뿜어내던 여의주는 이제 그저 강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끄러운 몽돌처럼 투명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제 할 일을 다 하고 깊은 잠에 빠진 듯 구슬은 더 이상 아무런 기척도 내지 않았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밖으로 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안도감과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짓에 대한 부끄러움이 뒤섞여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특히 아이들을 볼 면목이 없는 부모들은 먼 산을 바라보거나 괜히 마당의 진흙을 치우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다. 무당 천수는 이미 밤사이 쥐도 새도 모르게 자취를 감춘 뒤였다. 그의 신당은 비바람에 무너져 내렸고 그가 남긴 것은 사기극에 쓰였던 조잡한 부적 몇 장과 깨진 방울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천수를 쫓지 않았다. 그를 쫓아가 벌할 자격조차 자신들에게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촌장은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칠성과 아이들이 모여있는 느티나무 아래로 다가왔다. 그의 쭈글쭈글한 손이 파들파들 떨렸다. 촌장은 아이들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우리가, 눈이 멀어 너희를. 촌장의 쉰 목소리에 섞인 울음은 마을 전체의 참회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어른들도 하나둘 아이들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말라붙었던 인신에도 비로소 단비가 내려 싹이 트고 있었다. 칠성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가로 향했다. 다른 아이들도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어른들은 감히 그 뒤를 따르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지켜볼 뿐이었다. 강물은 세차게 흐르며 둑을 때리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 말라비틀어진 수다를 묶어놓고 제사를 지내던 그 끔찍한 제단은 흔적도 없이 불어난 강물 속에 잠겨버렸다. 칠성은 강둑에 서서 손에 쥔 구슬을 꽉 쥐었다가 폈다. 이제 돌려줘야 해. 칠성이 나직하게 말했다. 옆에 선 봉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원래 주인에게. 아이들은 알고 있었다. 이 구슬은 인간의 욕심으로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의 것이었고 강물의 것이었으며 생명을 살리는 기적 그 자체였다. 칠성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팔을 힘껏 뻗어 구슬을 강한 목판을 향해 던졌다.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 투명한 돌멩이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더니 풍덩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흙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순간 강물이 기이하게 소용돌이치며 칠성이 구슬을 던진 곳을 중심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그리고 물속 깊은 곳에서 은은한 푸른 빛이 잠시 어린가 싶더니 이내 수많은 작은 물방울이 되어 강 전체로 퍼져나갔다. 마치 강물이 구슬을 삼키고 기뻐하며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숨죽여 수면을 응시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눈을 씻고 찾아보았지만 그 수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녀석은 이미 자신의 몫을 다하고 어디론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더 깊고 안전한 곳으로 떠난 것이 분명했다. 고마워. 잘 가. 막내 개똥이가 훌쩍이며 손을 흔들었다. 강바람이 불어와 아이들의 젖은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그 바람 속에서 비릿하면서도 싱그럽고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수달의 냄새가 스치고 지나간 것은 아이들만의 착각이었을까. 계절은 빠르게 흘렀다. 그해 가을, 석촌마을은 유례없는 풍년을 맞이했다. 3년 가뭄 끝에 찾아온 대풍년이었다. 논마다 황금빛 벼 이삭이 고개를 숙였고 밭에는 무와 배추가 탐스럽게 연글었다. 강에는 다시 은어대가 돌아왔고 우물물은 마르지 않고 찰랑거렸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이 가져온 기적 덕분임을 잊지 않았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새로운 불문율이 생겼다. 강가에 사는 짐승들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마을 어귀에는 무당의 신당이 있던 자리에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졌다. 비석에는 수달의 보은과 아이들의 용기, 여기 흐르다라는 투박한 글귀가 새겨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우제를 지내지 않았다. 대신 가뭄이 들 기미가 보이면 강가에 나가 쓰레기를 줍고 물길을 정비하며 자연의 겸손함을 표했다. 세월이 흘러 칠성은 어느덧 건장한 청년이 되었다. 그는 가끔 일이 고되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강가에 나가 앉아있곤 했다. 강물은 변함없이 흐르며 칠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어떤 날, 칠성은 갈대숲 사이에서 묘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숨을 죽이고 지켜본 그의 눈에 어미 수달 한 마리가 새끼 2마리를 데리고 물장구를 치는 모습이 들어왔다. 어미 수달이 잠시 동작을 멈추고 칠성이 있는 쪽을 빤히 쳐다보았다. 칠성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눈빛, 세월을 넘어 다시 마주한 그 깊고 맑은 눈망울이 그곳에 있었다. 칠성은 빙그레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수달은 칠성을 알아보았는지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바람을 느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잠시 콧수염을 움찔거리더니 이내 물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칠성은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정한 기적은 여의주가 부린 요술이 아니었다.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던 어린 마음, 그 순수한 연민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을 적신 진짜 비였음을, 그리고 그 비가 내린 자리에 탐욕 대신 배려가, 미신 대신 믿음이 자라난 것이야말로 여의주가 남긴 진정한 보물임을 깨달았다. 강물은 오늘도 쉬지 않고 흐른다. 인간의 어리석음도 아이들의 순수함도 모두 품어 안고 바다라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묵묵히 흐른다. 전설은 그렇게 강물과 함께 영원히 흘러 후대의 가슴 속에 마르지 않는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